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요한복음 20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부터 8절까지.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러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고 또한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보통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난 주간에 고난이 겹치는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네, 저는 고난을 무수히 많이 당해가지고 이번 주에 네, 네, 원래 인류는 웃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하. 네, 네, 그래서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오늘요 말씀을 다시 이제 들어가겠지만 어, 십자가도 마찬가지였고 부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여러분들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예수님,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내용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이 역사적 사실은 다른 역사적 사실들과는 좀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역사적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죠. 뭐 나라가 세워졌다든지 그런 것들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들어서 아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뭐 믿게 되나 믿지 않으나 사실은 내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믿으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믿음에 대해서 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지적으로만 머리로만 동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뭘까? 네, 그걸 오늘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몇 사람을 우리가 좀 만나 볼 텐데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뭘지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요. 오늘 4명 정도를 만나 볼 텐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좀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다른 스타일입니다. 성향이 너무나 다릅니다. 즉 우리는요.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있지만 모두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각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도 너무 다르죠. 그 말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만나는 건 여러분들 간에 다 다른 스타일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잘 믿고 싶어 라고 하지만 저 사람처럼 잘 믿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단순히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기질과 성향과 환경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뜨겁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잠잠하게 표현하는 방식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좀 존중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나는 이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나랑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이 나랑은 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응원하고 격려하고 또한 존중해 나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내용을 좀 볼 텐데요. 제가 그 소식지에 보시면은 네, 원래는 이거 좀 달아도 좀 짧은 단어들로 좀 달아야 되는데 제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나랑 좀 관계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래 이거 말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달아놓거든요. 네. 자, 먼저 마리아를 좀 볼 텐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네, 근데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럼 먼저 말씀부터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1절과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도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아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잘 안 보이시죠? 네. 여기서는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7 귀신이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했던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요, 가장 먼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으로 달려왔죠. 그리고 달려왔는데 무덤에 돌이 치워진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덤 안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 모양은 사람 모양 같은 그 모양은 예전과 같은 그런 몸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완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될까 우리가 궁금한 점이 참 많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힌트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형태 어느 정도는 갖추지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물질로만 머무는 수준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었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단순히 예수님께서 변화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까?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일까?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그려왔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몰랐을 수도 있어요. 즉 자기가 생각한 예수님의 지금 부활하신 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물론 예수님인지 모르죠. 이 예수님을 비춰보면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그려왔던 그 예수님과 다르다 보니, 즉 자기가 가진 필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걸러내고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어쩌면 우리도 마리아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실제로 완성되어서 변화된 예수님이기 때문에 못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은 이랬으면 좋겠어,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야라는 그런 어떤 특별한 우리만의 필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터를요 우리 안에서 제거하지 못하면요 영원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이런 필터를 제거할 능력이 있느냐? 더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랬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자꾸 저만의 안경을 끼고 필터를 써서 자꾸 보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그게 좀 죄인된 우리의 한계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나름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껍질을 벗겨내서 진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다 모든 것들을 하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내용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세요. 16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야 라고 먼저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이 말은요, 그냥 사람의 이름을 단순히 불렀다기보다는 진짜 마리아의 눈을 뜨게 하는 부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하나님 계속 불러봐야, 예수님 불러봐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드시고 우리의 눈의 껍질을 벗기게 하신다면,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 눈에 있었던 그 껍질을 벗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먼저 마리아라 마리아라 하고 부르는 그 순간 이제 마리아가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시군요 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라보니 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단순한 이런 고백이 아니라 평상시 불렀던 고백이에요. 선생님 선생님하고 따라다녔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라는 걸,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떤 단어로 쓰죠? 은혜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죠. 그걸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했을까?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아들까지 보내주셨다. 그리고 보냄받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몰라보고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한 번 더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때로는 감정에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필터를 가지고 우리를 예수님을 잘 못 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라면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만날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인데요, 사도 요한이라고도 부르죠. 요한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8절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여기에 요한이란 이름 없죠? 네. 요한복음에서요, 사도 요한이 자기가 지었는데 마치 자기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다른 제자는 다 자기 이야기입니다. 요한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그 다른 제자가 갔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4절에도 그 다른 제자가, 이것도 요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보면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이 제자도 요한입니다. 다 같은 사람이에요. 요한입니다. 요한. 요한복음의 주인공이죠. 요한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무덤으로 달려갔죠. 제자 중에 가장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몸만 구부려서 살짝 내부를 좀 봤어요. 왜냐하면 돌이 옮겨져 있죠. 그런데 세마포라는 거 좀 어려운데요. 린넨이에요. 린넨. 린넨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시체에 감싸는 거죠. 그걸 사용하니까 세마포 놓인 걸 봤는데 그냥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그냥 놓여 있구나 정도. 그리고 곧이어 도착한 베드로가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요한과는 다르게 그냥 아예 무덤 속까지 다 들어가서 다 확인해 보고 다 점검을
해봅니다. 그제서야 그 모습을 본 요한도 베드로 때문에 자기도 들어가서 무덤에 확인을 해보는 장면이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에요. 저는 조금 요한을 좀 좋게 한번 표현해 본다면 좀 신중함이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을 해보는데요.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개인적인 기질과 성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다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당연히 믿지 않죠. 그런데 거기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유대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했지만 실제 부활한다고는 바리새인들조차도 믿지 않았거든요. 특히 부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만 부활을 하느냐? 영혼만 부활을 하는 거예요. 약간 그 플라톤적인 사고예요. 육신은 감옥이라서 육체는 버려버리고 영혼이 자유롭게 부활하는 걸 약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굳이 부활을 한다면 육신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이지 육체의 부활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육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대부분 믿지 않거든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좀 신중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실제했다라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은 좀 살펴보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보실 때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보셔도 재밌어요. 어떤 거냐면 짧은 구절 안에 같은 좀 단어가 좀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한번 다른 번역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좋아요. 오늘 5절, 6절, 9절, 8절. 네, 제가 눈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보면요, 보다가 한국말로 3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투시, 약간 그냥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듯이 의미한 단어가 사실은 5절, 6절, 8절이요. 전부 다 다른 단어로 보다를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5절에 요한이 구부러진 린넨 세마포를 볼품 무덤까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때 뭐라고 해야 되죠? 들어가지 않고 빼꼼히 계속 그냥 잠깐 정도 본 이제 요한이 보았는데요. 이때 쓰인 헬라 단어는요, 블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조금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조금 더 강하게 의미적으로 여기서 해석해 보면 to watch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그냥 저는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좀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무덤 밖에서부터 요한은 왜 병사들이 없지? 왜 돌이 굴러가 있지? 그런데 자기는 믿지는 않으니 설마 하면서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 그러니까 형국 자체를 좀 살펴본다라는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베드로가 이제 도착했어요. 막 급하게 들어가가지고 막 보는 거예요. 네. 이때 쓰인 헬라어 단어는요, 데오레온데요. 뷰도 있고요, 컨템플레이트도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베드로답지 않게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막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도 결국 답과 계산은 잘 안 나왔죠. 왜냐하면 직접 예수님을 아직까지 만나보진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요한이 이제 들어가지 않다가 베드로가 하는 장면을 보고 이제 들어가 보고 확인하는데, 이때 헬라어 단어는 에이돈이라는 단어예요. 물론 투시도 많이 쓰지만 펄시브도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요한이 멀리서부터 자기가 모든 상황들을 좀 살펴보고 추측해보고 쉽게 말하면 머리를 좀 굴러봤는데 이렇게 좀 이제 판단이 좀 나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때 봤던 단어가 처음에는 뭐지라고 봤다가 살펴보니까 내가 다 살펴보니까 이건 것 같아라고 지금 나름 요한이 판단을 했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뭐 이거는 원어를 다 알아야만 알 수 있냐고 그런 건 아니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보다 뭐 이렇게 다 나오면 그래 보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또 괜찮으시다면 뭐 영어 성경을 찾아보셔도 좋고요. 네, 뭐 어차피 인터넷으로 다 찾아 나오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단어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걸 느끼시면 왜 다르지라고 하면서 한번 조금 더 분석을 해보셔도 좋아요. 이건 따로 뭐 주석 같은 거 도움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셔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요한이요, 왜 이런 걸 판단을 했을까? 그렇다면 어떤 판단을 했을까가 조금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상황들을 좀 잘 봤어요. 그런데 군인도 없고 돌은 옮겨져 있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누군가 훔쳐가지 않았을까라고 첫 번째 나름대로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훔쳐간다면 그 흔히 말했던 린넨 세마포가 그냥 없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둘러싼 채로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대로 있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 세마포가 있다면 왜 멀쩡한 시체에서 그걸 다 풀어가지고 시체만 들고 가는 약간 변태 같은 그런 걸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굳이 안 그래도 바쁠 텐데 막 몸에 그 미이라처럼 되어 있거든요. 다 풀어가지고. 그런데 더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세마포를 만약에 풀었다면 엉망진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마치 그 사람의 그 몸의 형체만 싹 빠진 채로 붕대만 남아있는 듯하게 그렇게 남아있으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훔쳐간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서겠죠.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죽은 게 아니었다면 흔히 말해서 약간 빈사 상태, 가사 상태, 살짝 정신이 나갔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이제는 내가 다시 한 번 더 나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왜냐하면 스스로 이걸 풀어야 되는데 풀 수가 없어요. 힘도 없을 텐데 만약에 풀었다 치더라도 또 어떤 이런 말해서 죄송해요, 정신 나간 사람이 다시 그 몸이 제정신이 아닌데 그래도 나는 강박증이 있어, 정리는 해놓고 나가야 돼, 이러진 않거든요. 네, 막 이렇게 막 미라처럼 다녀야지, 깨끗하게 정리해놔야지, 그리고 나도 돌은 밀 수 있어, 뭐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한이 계산해 봐도 뭔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어쩌면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어쩌면 뇌리를 스치면서 그래,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 부활이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진짜 육체의 부활이구나라고 나름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다라고 여러 가지 단어가 쓰이긴 하지만 알고 보면 그냥 흘려서 보는 수준이 아니라 결국 요한은 나름대로 신중하게 여러 가지 확인해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8절을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들어가 보고 어떻게 했죠? 믿더라. 이제부터 갑자기 믿기 시작해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상황 자체에서 진짜 부활하셨구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요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좀 다혈질로 나와요. 베드로와 더불어서 다혈질로 나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 동네 사람들 마음에 안 드니까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가지고 저 다 태워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분해 나서 그걸 못 참는 스타일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신중함도 좀 엿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 부분에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직접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에서 8절은 예수님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마지막에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한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보지 않고도 믿은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은 사람, 부활의 흔적만 보고도 충분히 확인해서 믿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 가운데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가운데 굉장히 신중하기도 하고 이성적이기도 하고 또한 논리적이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많잖아요.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나름 설득력이 있어야 나는 좀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어쩌면 요한은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을 꼭 봐야만 믿느냐, 우리 눈에 있어야만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느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그냥 흔한 비유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공기가 눈에 보여야 공기가 있다라고 믿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풍선 안에 공기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이게 공기라는 걸 나름대로 화학을 찾아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그나마 지구가 어느 정도 살짝 타원인 것 같아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해야 지구가 역시 동그랗구나. 이 정도. 지금도 여전히 평면설을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동그랗구나. 안 보고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다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논리적으로 따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그렇다면 그냥 믿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또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시고 찾아보시고 또한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썼는지도 읽어보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구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면서 그 믿음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또한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건요, 여러분들 꼭 보아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아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꼭 어떤 증거가 있어야 경험을 해야만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증거 없어도 경험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 우리 도마인데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근데 요한하고 좀 비슷한 듯 하지만 사실은 도마는요 신중함이 아니라 사실은 회의론자에 가까워요. 회의론자에 가깝습니다. 진짜 난 증거가 있어야만 반드시 믿겠다. 난 못 믿겠어 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뭐 성경을 좀 찾아보면요 도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즉흥적이기도 하고요 또 맥락 파악도 좀 잘 안 되는 친구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도마가 가지고 있던 이 부분의 회의론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면 증거돼봐라. 분명 자기도 지금까지 제자였는데 자기의 태도는 회의론인 거예요. 증거돼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는 8일 만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즉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죠. 왜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증거를 봤거든요. 간단합니다. 회의론자에게는 직접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다른 제자들이 뭐 말했을 수도 있겠지만 적합한 추론은요, 즉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도마가 이랬대요 말했을 수도 있겠지만 더 적합한 추론은 예수님께서 도마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이렇게 제안을 하셨을 것 같아요. 즉 도마가 뭘 원하는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 도마한테는 내가 좀 가야 되겠다. 직접 한번 찔러 넣어보라고 한번 옆구리도 보여주고 손가락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 요한과 좀 비교해 보면요, 요한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굳이 만나지 않고도 믿었는데 도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도마에게 일부러라도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제시해 줄 필요가 있었고 또 만져보게 하십니다. 물론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도마가 실제 손가락으로 만져보니까 진짜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만져본지는 모르겠지만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눈앞에 예수님과 그 증거가 있으니 도마는 믿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참 묘한 건요
이 베드로의 고백, 우리가 잘 아는 고백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 이후에 어쩌면 제자들 중에 가장 강력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다른 제자들 생각해 보시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고백을 했다는 기록 없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더불어서 도마가 있어요.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는 엄청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회의론자일수록 처음부터 엄청난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확실한 증거와 경험들을 했을 때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간증 들어보실 때 어쩌면 대부분 이런 케이스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핍박했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누구보다도 더 뜨거운 사람이 되어 있더라. 약간 이런 케이스가 도마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책을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인물들 중에 예전에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좀 똑똑하셨던 분이셔가지고요, 회의론자였는데 이분도 기적을 보고 신앙에 들어간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인문학적인 내용들과 기독교적인 내용들을 합쳐서 같이 여러 가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도마처럼 이 교수님처럼 이런 회의론자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전히 난 잘 안 믿겨진다, 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네, 우리 약간 비꼬는 듯한 뉘앙스면 옛날에는 그냥 무작정 믿으라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또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냥 믿어야지라고 하지 않고요, 또한 다그치지도 않았어요. 넌 3년을 따라다니고서도 이렇게 못 믿냐? 라고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아서 그냥 제시해 주세요.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고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사람의 도움들을 표현해 내시는 겁니다. 직접 찾아오시죠. 직접 만져보라고 하시죠.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보지 않고도 믿는 제자도 있고, 보면서도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는 제자들도 있는데, 도마 같은 경우에는 나는 모르면 안 믿겠다, 증거가 없으니 안 믿겠다 이러니 직접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라면 나는 안 믿겨져 라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증거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 증거 좀 보여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가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네. 우리가 좀 보수적인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마치 이게 문제가 있는 듯해 보이죠. 아니에요. 네. 네. 우리가 말씀을 훨씬 더 강조하는 거지, 그 체험 자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시는데 성령님께서 그런 체험들을 하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그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아야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나는 정말 회의론자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여기 오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오는데, 안 오면 옆에서 너무 뭐라고 하고 부모님 너무나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차라리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체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말 그 경험을 통해서 한 번 더 믿음에 나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이번 한 번 이렇게 하셨을 뿐이지, 나중에 도마가 조금 나 또 신앙이 좀 별론 것 같은데 또 찾아오셨을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 번이라도 내가 예수님께 좀 더 다가가길 원하신다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이 경험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잘 이끌어 주셔서 경험이 없더라도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제가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을 때는 믿음이 좋고 경험이 없을 때는 믿음이 안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제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균형감을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정말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본문 15절에서 19절, 21장 15절에서 19절 한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도 찾아오셨어요. 베드로 찾아온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다른 제자가 다 도망가긴 했지만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불을 쬐면서 함께 구경을 좀 했었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너 예수 제자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걸 몇 번 했을까요? 3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에이 막 이랬는데 진짜 자기가 3번 부인하고 나니까 갑자기 닭이 울어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본문을 또 잘 살펴보시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본문 살펴보시면 네, 오늘 본문 말고 네, 불 쬐는 장면인데 제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불 쬐는 장면인데 부인을 하고 나서 한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과 마주쳐요. 네, 그래서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나 너 싫어하는데 눈 보면서 대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나 너 싫어하면서 싫어하는 순간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굉장히 울면서 도망갔죠. 그러니까 물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베드로가 여기에서 처음 만난 건 아니었어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 베드로도 만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대형으로 예수님을 만났을까? 원래 베드로라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한 그래 내가 이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낫지.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고 이 제자들 중에서 3명 핵심 멤버 있거든요. 그 3명과 항상 뽑혀서 중요한 곳은 다 같이 나갔었고 그리고 뭔가 이 제자의 공동체 속에서 내가 리드를 하고 있었고 그냥 대표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그러면 항상 그 모임 가운데서는 베드로가 앞서서 예수님을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신을 하고 도망친 상황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눈과 마주쳐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만나볼 수 없는 상황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왔어요. 그러다 베드로는 아마 저 뒷구석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미안하고 무서워서. 평상시라면 앞장서서 나가서 예수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이래야 되는데 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도망가 있는 거죠. 그게 끝이었어요. 그래 베드로는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다 싶어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고기를 잡으러 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던 사람이었고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따라갔던 사람이었고 또한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 스스로 여기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 배신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죠. 알고 보면 자기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조차 이것이 자기로부터 나왔을 뿐이지 다른 곳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근거해서 내 자신감, 내 사랑이었지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외쳤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사실은 이 이야기는 뭐라고 해야 돼? 커멘터리라고 하는데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달아놓는 주석이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없고 제 약간 르피셜인데 이 신학자들이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아마 뭐 궁금해서라도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셨을 까요? 그래서 어떤 단어는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신다, 어떤 사랑은 필레오 사랑을 요구하신다는데 저는 그게 너무 와닿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신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무슨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예, 왜 예수님은 사랑을 물어보실까? 그냥 사랑이 중요하니까 물어보셨을까? 그런데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동안 베드로가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게 사랑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닐 거예요. 예, 예수님 정말 좋아요. 예, 그런데 도망갔거든요. 배신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약간 거울 치료하듯이 찾아오셔가지고 너 나 사랑하냐고 다시 한번 물어봐. 되게 잔인하죠. 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베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하느냐, 뭐 아가페 사랑, 필레 무슨 친구 같은 사랑, 무슨 사랑, 그게 이 상황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저는 신학자는 아니지만 작은 의견을 개진해 보는데 어쨌든 베드로가 그동안 진짜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예수님으로부터 왔던 그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그냥 뭔가를 얻어보고 싶고 뭔가를 자리를 차지하고 싶고 뭔가를 내가 여기서 인정받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다 무너지고 박살이 났을 때 다시 한번 찾아와서 진짜 사랑을 지금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반복할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한 번도 못해요. 사실은 사랑합니다 대답을 못해요. 그냥 배신했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을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말했던 사랑은 가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진지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냥 제가 그냥 뭘 얻고 싶었고 뭔가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뉘앙스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한 사람을 찾아가서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해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서 찾아가고,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가짜 사랑,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그 사랑이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베드로는 자기의 정체성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만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정말 주님만을 선택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 어쩌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가짜 사랑과 배반 때문에, 배신 때문에 자기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서 그냥 무너진 인생대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회복돼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네, 아마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명한 사도가 되었죠. 진짜 되었지만 베드로도 마지막에 죽을 때, 순교당할 때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십자가형에 처해질 때 우리 스승인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죽을 수 없다고 해서 자기는 십자가를 거꾸로 달라고 요청을 해서 머리가 아래로, 발이 위쪽으로 다는 십자가형을 받고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옛날 영화긴 한데 뭐 리메이크도 가끔씩 되기는 했던데 약간 존경하긴 하지만 쿼바디스라는 그런 영화도 있어요. 되게 긴데 나중에 한번 약간 그 뭐 모세, 십계 이런 거 아시나요? 벤허 그런 류의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또 기회가 되시면, 제가 넷플릭스 이런 걸 안 봐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검색해 보셔서 보시면 그 당시 분위기들, 핍박받는 분위기들, 그리고 베드로의 역할들을 한번 좀 발견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적용해 본다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초가요,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수님 뭘 해주시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항상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안 해주시면은 사랑 없겠죠. 네. 그런데 우리의 이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제 신앙이 좀 자주 흔들려요. 제가 확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흔히 좀 말하듯이 저는 뭐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왜 그럴까? 기준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 같으세요. 항상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세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느냐?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듯이, 여러분들께서 좀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금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그 사랑의 근원을 새롭게 조정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걸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그걸 또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제가 이 사랑의 근거가 저에서부터 나오는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근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 제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방금 봤던 베드로의 이야기 뒷부분을 한번 더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21장 20절에서 22절 내용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을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네, 20절에 보면은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군지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아요. 네, 요한복음 요한의입니다. 또 자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친구가 예수님,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어떻게 이렇게 자꾸 물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는 다시금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고 궁금한 거야.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신경 꺼라 이거예요 지금. 네, 그냥 네 할 일만 해. 약간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 우리 성경은요 너무 좀 점잖죠. 그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신경 꺼 이거예요 지금. 네, 넌 지금 나만 보면 돼. 그냥 나만 따라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고 또한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같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길은요 다른 옆에 있는 분들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그 얘기해요. 예수님,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신경 꺼. 약간 지금 이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만 집중하세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만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돼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 눈치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물론 저도 많이 보는데 눈치 너무 많이 봐요. 근데 그 눈치가 신앙생활에서도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그렇다고 남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막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무엇일까? 우리가 거기에 관심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정말 부럽다 저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부르실까?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감성적인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또한 위로해 주시면서 그 길을 안내해 주시죠.
신중한 요한에게는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회의론자 도마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나타나서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완전히 무너졌던 베드로에게는 다시금 사랑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셔서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각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성향과 기질에 맞춰서 또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또한 우리의 성향과 기질에 맞게 우리를 또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이 길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리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길은 어떨까? 다른 사람은 왜 저렇게 멋있지?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길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라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다른 이들을 부러워하거나 혹은 우쭐대지 말고 또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길을 여러분들에 맞게 그 사명에 따라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